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들려주실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미 예배해 놓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이끌려 나온 모든 종들이 반드시 듣기를 원하신 말씀으로 태초 이전부터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께서 각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온전한 입으로, 듣는 자도 온전한 귀로 서로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비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 12번째 시간이고요. 구원의 장시라로서는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 피, 곧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걸 좀 사용할게요. 이걸 제가 자꾸만 사용한다는 것은 제 머리가 이제 잘 안 따라간다는 걸 의미도 합니다. 저는 이걸 다 거의 외우고 하는데 요즘 자꾸만 영어 예배가 앞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분주해서 한번 좀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중구난방, 우왕좌왕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좀 예비해 방지하려고 사실 제가 이걸 좀 들고 나왔죠. 이런 거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까지만 제가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해해 주시고요. 자,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함께 나눴던 말씀,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을 함께 상고했었죠. 이때 거룩이라는 말이 상당히 어렵게 들려졌죠. 우리 순수한 우리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마, 우리의 순수한 말이고 날마다 쓰는 건데 여러분 그 뜻 알고 쓰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설명을 할 수 없어도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언어예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스며 들어오게 되면 그 말을 설명하기는 참 힘들어요. 풀어주기는 힘들어. 누군가 거룩이 무엇이냐고 그러면은 쉽사리 딱 이렇게 내놓고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해도 여러분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십니다. 거룩이라는 건 깨끗함, 정결해집니다. 누구 앞에 서도 아무런 흠과 티가 없는 것. 그때 그 누구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 앞에서는 뭐 좀 감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춰질 수가 없어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아무것도 감출 필요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고 그대로 있는 대로 드러나 있는 대로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라면 그는 흠없고 티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흠 있고 티 있으시면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 모순이죠. 그 자체가. 그건 하나님이 될 수도 없죠. 흠없고 티를 갖고 계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완전하신, 온전하신, 그러기에 우리가 믿을 바 영원하신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명령문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지를 갖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 때문에 You shall be holy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보니 처음에 내게 나 자신을 보니 어디 거룩한 데가 하나도 없어. 여기저기 때가 묻어 있어요. 여기저기 흠이 있어요. 가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부끄러워. 그런 우리를 놓고 성경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자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는 씻겨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로 손을 닦거나 세수를 하거나 몸을 닦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샤워를 안 하면 여러분의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냄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씻죠, 몸을. 왜 그렇게 씻을까요? 이유 아세요, 여러분? 예뻐지고 싶어서? 날마다 내 몸이 어떤 건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아니에요. 씻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너희는 씻어야만 할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매일 안 씻습니다. 그들은 물속에 들어서 막 이렇게 문지르고 이태리 타올로 막 이러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래요. 씻어야 돼요. 머리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아무리 급해도 발끝까지 이렇게 부다닥 닦고 나와야 돼. 우리는 씻도록 되어 있어요. 왜? 우리는 씻겨져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라고 그랬어요? 머리끝이니까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정결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머리서부터 그랬죠. 머리에 있는 그 잡다한 생각들, 나의 마음들이 좁으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담지 못한 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모든 것들부터 어떻게 해요? 씻겨내라. 그리고 깨끗하여서 누구를 머리로 삼아요? 그렇지.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성경이 이곳저곳에다가 은유적으로 metaphorically 이렇게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갈 때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으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보면요, 그 어느 도 세례를 받을 때 다 물속에서 씻잖아요.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하고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모든 사람과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주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지더라.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게 씻김이요, 그게 죄 용서요, 그게 성령이 임하심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의 표적을 주어 보여주셨던 사건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더 이상 표적이 아니야. 그게 무슨 사인 정도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확신으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씻겨졌네. 나는 오늘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곧 무엇이다? 물과 피와 성령인 생명의 말씀으로 씻겨지더라. 그래서 그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당계 3년이면 뭐 없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뭘 여쭤보면 대답이 탁탁. 그래서 물피 성령이 되는데 성령의 자리에다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씁니다. 그런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듣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씻겨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술 취해요. 여전히 부끄러워해요. 자신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맨날 하는 게 똑같은 것만 해. 오늘도 무사히서부터 시작하여, 이거 있잖아, 고속버스 있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어떤 자리 잘못을 자꾸만 보고 그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볼까 애를 쓰고.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렇습니까? 이거 뭐 3주간 빈다고 하니까 아멘이 셨다는 거예요. 섭섭해서. 정말 그러시냐고요. 그러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말씀으로 씻겨지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 주일날 한 번 정도 들으면 되고, 내가 가끔 또 성경도 읽고,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같아야 되지 않겠어? 이걸로 그거를 갖다가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소위 예수님이 늘 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들, 반드시 씻겨져야 될 우리, 그래서 거룩해진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누구로? 그의 영원한 짝 신부 아내로 설 수 있는 자예요. 그런 우리로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놓고 병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병은 몇 가지로 설명되는 게 있는데, 레위에 보면은 여성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하혈, 혹은 달마나는 월경, 혹은 혈루증, 이런 등등의 피를 하혈하는 것 있잖아요. 이걸 모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또 다른 병으로 설명하기를, 여러분의 피부에서 어떤 반점이 생기거나, 더 심각하게는 그 문둥병이라고 옛날에 말하지만 나병이 생겼거나 하면은 그런 사람들도 또한 뭐라고 부르냐면 전부 다 거룩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문둥병 10명이, 환자 10명이 예수님께로 달려나와서 외쳤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누가복음이었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갔어요. 그러더니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13, 14절에서 끝을 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왜 가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영내에서 사람들과 같이 지내다가 문둥병에 걸리면 그 영내에서 쫓겨 밖으로 따로 가서 살아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균을 퍼뜨리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가 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난 몸 다 좋아졌네, 깨끗해졌네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그 문 앞에 누가 지키고 있냐면 제사장이 그들을 검사를 해요. 몸을 홀라당 벗겨놓고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제사장이 알아봤던 거예요. 그 제사장에 가려면 그럼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어요? 이게 어렵나요? 이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사장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병이 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읽어봐도 가서 불쌍히 여기고 달라고 했더니 이르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했더니 아직 안 고쳐졌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더라? 가더라. 이들이 누구니까요? 그 예수님을 쫓아와서 당신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그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그래서 저 의인들의 회중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 아닙니까? 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낫지도 않았는데. 근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On their ways 깨끗해지더라. 카타리소란 말을 쓰거든요. 아주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 들어가도 티가 하나도 없어. 깨끗해. 그랬더니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10사람인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왜 이 사람만 왔을까? 참 이상하죠. 왜 9사람은 안 왔을까? 그 9사람과 이 사람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나머지 9이라는 사람은 다 똑같이 깨끗하여졌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게 되었을까? 그래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내가 보게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하여지지 않았느냐? 또 이들이 믿음으로 갔으니 다 깨끗해졌을 거 아니야? 근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왜 이 사람에게만, 왜 이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도 던져봐야 합니다. 병은 낫긴 다 낫어요. 나병의 문제가 해결은 됐어요. 근데 9사람이 자기들의 병 나음을 본 것과 이 예수께로 돌아온 그 한 사람, 이방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의 병 나음을 본 것, 이 본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15절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이 사람에게만 뭔가 볼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9은 어느 사람도 깨끗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 말, 보았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한 사람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보았을까? 그때 보다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본 거는 그 9사람이 본
거, 자기 몸이 어떻게 된 거, 다 나은 거. 그래서 누구에게 가야 돼 그러면은? 그 레위 제사장 성전에 있는 사람들, 그 눈에 보이는 육의 세상 나라의 그 성전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되게 하는 그것을 허락해주는 그 제사장들에게 가야 되지만, 이 사람 한 사람은 다른 걸 본 거예요. 그걸 호라오라고 합니다. 이걸 헬라어로 구분해서 써주는 거예요. 이걸 설교가들이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한테. 그래,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어느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가 한테다 누구처럼 9명처럼 그 상태에 있을 때는 고작 우리가 보는 것은 육의 것들이야. 나의 삶의 변화들이야. 나의 가정이 뭐 어떻게 회복되니, 자녀가 잘 되니, 병이 나으니, 어떻게 됐더니, 이런 것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했던 그런 것만 보였던 우리 아웃들, 하나가 없어서 부족한 아웃. 여전히 기억나세요? 99 렌치?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가 부족해. 역시 그 부족해. 거기 가보면 뭔가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 99 렌치 가면 뭔가 한껏 부족해. 콩나물 사도 뭔가 좀 이상해. 느낌일까 사실일까? 자, 하나가 없어. 어떤 하나가 없어? 야곱에는 이들에서 이탈되어 나온 이 한 사람이라는 그 하나가 없어.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이 하나의 눈을 이들은 갖고 있지는 못해. 그래서 이들은 사람 제사장에게 간 것이나, 이 사람은 눈을 떴네요. 깨달아 알아보았네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깨달아 알아보다라는 호라오라는 단어가 이 사람에게는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하늘이 보이고, 눈을 떠보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비밀,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됐던 그 신비, mystery or secret, 그것을, 그 그리스도를, 그 진짜 대제사장을 이는 알아보게 됩니다. 나는 이제 보았네. 나의 영원한 죄와 허물과 흠과 티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만이 우리를 좋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보게 됐던 것이죠. 그가 어떻게 하셨기에, 뭘로 씻었기에, 물과 피와 그 물피를 말해주려고 했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당신으로 씻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요한복음 19장에서 33,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 로마의 군병들이 창을 들고서는 죽으신 것을 이미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그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들은 우연한 거 믿으세요? 우연하다는 뭐예요? 확률이죠. probability. 있다가 없다가 happen to 뭐 이런 걸, 그런 걸 확률이라고 하고, 그런 거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거는 분명한 걸 믿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걸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짝으로 신부로 아내로 설 수 있게 됐는지를 깨달아 알아본 사람들만 이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임당하실 때 굳이 저렇게 표현하게 된 거고, 그 두 강도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에게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놓으신 당신의 약속, 작정해 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변할 수 없는 그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였구나. 그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물피를 쏟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것으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언약이었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뒤틀고 변개시켜도 변개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와 같은 예수께서 바로 우리에게 지금 계시다라는 것이다. 누구로?
대제사장. 히브리서를 썼던 이 한 성도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깨닫게 되죠. 아, 그래서 제사법을 주고 이런 걸 다 놓으신 거구나. 이런 걸로 해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려고 다 미리 해놓으신 것뿐이었구나 라는 걸 믿게 되는 거죠.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안다는 건 참된 믿음으로 인한 거고, 진짜 믿음은 충만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뭘 믿겠습니다. 에이,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런 거 갖고는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곧 참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다. 참장막? 진리의 장막? 어딜까요, 거기가? 그래서 다음 10장 2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럼 좀 전에 참장막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는데 왜 학교 갈 때 국어가 이렇게 어려웠지? 시험만 보면 그냥 점수도 안 나오고. 맞아요. 하나님의 집 곧 참장막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여러분이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이 안 드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꼭 성경에서 얘기해야만 이걸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면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그분이 거하실 만한 집이 되기를 원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쓸 때 그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당신은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옆에다 두는 것 같고 마음에 안 차요. 그냥 지금 사는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니까 이게 뭔 말인지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있지만 진짜 좋으면 이게 마음에 두고 싶고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물론 살다 보니 다 무뎌지고 그놈이 그놈이고 뭐 이래서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반대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관계는 예수란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과 피 곧 당신의 말씀을 뿌려주러 오셨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날마다 그 방식으로 드리게 해 놓으셨던 것뿐임을 다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뭐 알아들어야 뚫리고 풀려지고 이해되고 편안해지고 응답되고 받아들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는데 두 사람이 같이 한쪽은 계속 못 알아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계속 물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 그만 집중 못하니. 그래서 요즘 그래도 유튜브로 보니까 잠깐 스탑이라고 하지. 옛날에는 이게 되질 않았어요. 이 짜증나니 마음으로 그것도 못 알아듣네. 제가 최근에도 못 알아듣는 게 한 개가 있었어요. 드라마는 아니고 다른 걸. 그랬더니 그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더라.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을 갖다가 라떼래요. 라떼. 라떼가 커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라떼는 그러지 않았어. 이게 라떼. 이게 뭐 그렇답니다. 우리 제 연세보다 좀 제 나이보다 좀 높으신 분들 조심하십시오. 우리 라떼는 그러면요 그걸 갖다가 라떼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말 듣지 말죠. 하여튼 재밌어요. 자,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 그 한 사람 나병에 걸렸던 그 사람은 곧 저와 여러분이겠죠. 이제는. 그래서 그 하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온전해지고 우리도 온전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9장을 보시면은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도대체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해, 양심을 깨끗하게 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는 왜 또 흠이 없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교리적으로 또 취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셔서 여러분들 깨끗해질 겁니다. 그 보혈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이런 말만 계속 내내고 살 거냐고 예수 믿는 게 지금 짬빠져 믿는인데 안 되지요. 흠 없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흠 없는 당신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당신 아니었습니까? 흠 없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분이니까
육 이전의 말씀은 뭐였었다 그러면? 그래서 영이었다. 그 영이라는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은 내 말은 영이요 너희들에게 생명 주는 말, 그 영으로 존재하신 말씀인 그가 흠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진짜 진리라는 측면에서 흠없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알고 보니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거룩해지냐? 예수의 물피로 막 씻으면 거룩해집니까? 정말이요? 아직도 아니죠.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오직 생명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흠없는 티없는 말씀이 될 때만, 그 말은 뭐? 거짓된 복음으로 들려주지 않고 참된 진리로 들려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충만한 자를 놓고 너는 내 것이라, 너도 말씀이네 나도 말씀인데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둘이 똑같으니 합방하자, 같이 가자. 영원한 합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해봐야, 애도 낳아봐야 하나님을 배워가는 모든 질서일 뿐입니다. 뒤죽박죽 거려볼 줄도 알고 뭐 그러는 겁니다. 괜찮아, 그런 거 갖고 너무 시리어스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뭐 산다면요, 툭툭 넘어갈 수 있는 좀 실력이 있어야지. 실력, 능력이 아니라 실력.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장 22절에서 다시 얘기해요. 10장 22절이냐, 10장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럼 마음에 막 피를 뿌려야 아니죠. 마음 안에는 들어올 게 하나님의 말씀 영밖에 없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끝에 나오는 거죠. 그래,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할 때만이 그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뭐 개뿔 하늘의 지식은 하나도 없고 맨날 이 땅의 지식으로만 충만해. 아이고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면 꼭 세상 얘기로만 가득하면 그게 어떻게 마음에 생명의 주의 은혜의 피와 물이 부어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과 피로 임하였다는 것은 그가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 말씀이었는데도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영이 무엇인지를 감지할 수도 알 수도 없으니 육으로 그가 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육적 자원은 육밖에 모르니 육으로 그러면 이해해봐라. 육으로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을 물과 피로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물과 피가 계속 있으면 육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로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려고 창으로 찔러서 물피를 쏟아내어보니 그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육의 끝을 이뤄내는 거예요. 영이 시작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음을 알려주려고, 육으로 끝이 나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또한 물피 흘리고 죽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못 박혀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충만하여 그 영으로만 삽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입니다. 모두가 같다라는 거죠. 물도 생명이요 피도 생명이요. 알고 보니 진짜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었더라. 왜? 물과 피는 육의 생명이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거룩한 이유입니다. 당신의 말만이 참되고 깨끗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자들 또한 다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알겠습니까? 알게 된 자들은 다 자연스럽게 믿게 돼요.
누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놓을 자가 있겠는가? 어느 지식이 어느 경험이 할 수 있는가? 없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17장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기를 그들을 아버지 진리로 거룩하게 없소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깨끗한 뜻입니다. 진리만이 우리에게 거룩하도다라는 말을 최종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19절에서도 말하기를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요한만 베드로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한 예배소 5장 26절 27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이런 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때 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 보증표다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딱 세워놓고는 어딜 잃어봐도 티나 주름 잡힌 게 없어. 보톡스 할 필요가 없어. 괜찮아. 과거의 흠적 티 괜찮아.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5절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왜요? 31절은 답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제 이 비밀을 호라고 수 있겠습니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주는 거구나 남대로. 그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씨 가진 자, 말씀 가진 자. 그래서 우리 모두를 뭐라고 불러요?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십니다. 라는 걸 알게 되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남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만이 영원하신 우리 주님과 둘이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혼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19장에서 이렇게 성도의 피날레를 멋지게 그려내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단장해 거룩한 말씀으로 자기를 준비. 신랑이 내준 것으로 옷을 다 입어 깨끗하게 예쁘게 장식도 해. 왜? 받은 폐물이 그 신랑 옷 왔으니고 다른 거 낄 수 없잖아. 다 단장 입고 보니 확인이 되네. 확인이 되네. 저 사람 맞네. 왜냐면요 들러리들도 섞여 있잖아. 응? 자기 눈에는 들러리 중에 저 들러리가 좀 이뻐 보이는데 했더니만 자기가 보낸 옷은 저 사람이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 신랑이 내준 폐물과 옷으로 입고 그만 알 수 있고 자기만 알 수 있는. 근데 그 아내도 그 신랑이 너는 내 것이다 하기 전까지는 누가 자기의 신랑인지를 아직은. 그러나 그것이 비밀이었도다. 마지막 순간에 알리라. 그래서 그 다음 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5번에 걸쳐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시리즈를 가지고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3부에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주님은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 괜찮다. 괜찮아. 그건 뭐 내가 너를 다 깨끗하게 하였노라. 옆에 분들 앞에 분들한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저기 안 해보는 사람이 되는 거다. 한번 해볼래. 앞으로 3주 못 보니까 얼굴 보고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 맞아요. 괜찮아요.
삶을 놓고 그 삶만 쳐다보면 안 괜찮지만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삶이 있기에 난 그곳으로 당신을 보고 있어요. 괜찮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 사랑하는 회중 모두에게 이 교회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라는 찬송 함께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260장.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흠없고 티없는 자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다 말씀하시니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육의 것도 영의 것도 그 어느 것도. 아버지, 이와 같은 귀한 종들 위해 영원하신 아버지께 행하신 그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부어주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